일어나셔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그곳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으로 나타내신 주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저희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풍족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도착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오시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치고 돌아가는 날 그 길 끝까지 주님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비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2박 3일간 우리 캠프 일정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 또 이 시간 동안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사랑의 교제와 또 함께 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 이 산장에 내려가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평강 가운데 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우리 깊숙이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요. 매튜입니다. 매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려 하리라. 아멘. 어제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무엇을 시작을 할까 했더니 이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지금 딱 읽어보니까 캠프 마지막 날 말씀치고는 너무 강해요. 너무 강력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는 이유, 목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에요. 그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게 콜로시엔이네요. 콜로시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신약 성경에 32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콜로시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작년 수련회는 뭐 거의 짧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만한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또 그래서 작년에 준비했던 거를 금년에 다시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요. 오늘 우리 이번 2박 3일간 캠프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모습. 누가 그랬죠? 지금? 네, 다행히 제가 20불짜리밖에 없어요. 지금 뭐, 네, 집사님 좀 상품으로 뭐 이렇게 저녁에 한번 뽀뽀 한 번이라도 저녁에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 우리 권사님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모습,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의 모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주님의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상,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자기 뜻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모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다. 그 말은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이 있고 거기에다가 말씀이 나가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너희가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입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불법과 불법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불법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불법은 뭐냐면 자기 마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예언도 하시는 것 같고 귀신도 쫓아낼 줄 알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을 사역 교회 내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전달을 해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 이 현대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의 모습으로만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에 오셨으니까 이 기쁨의 교회 내에서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모습,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성경 공부라든가 타이트하게 안 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릴렉스 인조이하면서 말씀하게 되면 2시간씩 공부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기도도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또 받아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평상시에 굉장히 기도 능력 받는 거 많이 합니다. 제가 정말 안 하는 게 뭐냐면 안 하려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그런 그 근성이 있어요. 그게 가장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근성이 뭔지 아세요? 네. 네? 아, 집사님은 다 알잖아요. 네? 곤조. 아, 근성이란 말을 그 일본어로 해석을 해주시네요. 네, 그 냄비 근성이에요. 냄비 근성. 신앙생활도 냄비 근성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냄비 근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뜨겁냐?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절대 차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예수의 모습이 있어서 항상 어떤 이 일이 닥쳤을 때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방향성을 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는 건데 냄비 근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온전한 예수의 마음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평상시 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내려가셨으니까 저랑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전혀 안 하신 분들 성경 공부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서 성경 공부 분위기가 평상시 분위기죠. 우리 강혜자 선생님. 네,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공부해요. 이렇게 하고 2시간 넘게도 하고 어떨 땐 2시간 반도 하고 또 하나도 지겹지 않으니까 또 제가 농담도 많이 하고 창피도 많이 주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몇 시간 있죠. 우리 화요일 오전, 화요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저녁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특히 남자분들이 원하신다면 금요일 저녁 아니면 토요일 저녁이라도 제가 개설을 해서 이걸 계속 나누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은사도 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사모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한순간에 될 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은 한민족을 책임지는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뭐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이죠. 그런 분들 그러려면 하세요. 걱정하지 마요. 단숨에 주님 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아프리카로 보내게 됩니다. 3번 아프리카 가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 감개. 그러니까 저희 성경 공부 이제 3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3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머지를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우리 시간이 너무 한정이 있어요. 12시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되니까요. 지금 되도록이면 제가 3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관계 어디가 있냐면 성경 공부 3에 말씀 관계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한 장만 더 넘어가면요. 거기에 또 말씀 관계라고 중간에 3번 해가지고 괄호 안에 그 원 안에 3 있죠. 찾으셨어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들과 거의 뭐 비슷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 오늘 또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맞췄죠? 지금 오늘 권사님 죄송합니다. 돈을 못 드려서.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걸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단계가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마귀 단계에서 마귀 단계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천사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앞쪽은 천사 단계를 지금 우리가 어제 했나요? 어제 했죠. 그러니까 말씀 마귀 단계가 있고 천사 단계가 있는데 대개 보면 마귀 단계까지 누구나 간다 그랬죠. 근데 마귀 단계에서 천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말씀 관계입니다. 이걸 꼭 넘어가야 돼요. 이걸 못 넘어가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마귀 단계에서 그저 저렇게 살다가 자기로 살다가 자기로 죽는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단계에서 천사 단계를 넘어가는 방법을 오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A번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 이게
말과 상의 관계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다 말이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관계를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예, 그러면 이 말씀 관계는 도대체 뭐냐? 예, 말씀 관계는 도대체 뭐냐? 이걸 오늘 계속 얘기할 겁니다. 2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무슨 사람? 지정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뭐 할까요?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있죠. 자기라는 것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특히 남자분들은 제가 남자분들을 욕을 한 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되게 그래요. 저도 그랬고 남자분들은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뜻대로 하죠. 저도 많이 그래왔어요. 저도 그래왔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그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중에는 그것이 고착화가 돼요. 그 남성들의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꼭 그렇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50이 넘어가면 우리가 40이라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죠? 불혹이라 그러잖아요. 불혹이 뭐냐면 미혹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미혹되지 않는 나이가 됐다. 불혹의 나이가 됐다. 그러면은 40살 정도 되면은 웬만해서는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하죠. 아무리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잘 다스리는 스타일이셨어요. 그 스타일이 이게 명령조, 명령 언어 이걸 많이 사용했단 말이죠. 인피니티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잘 순종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40이 되니까 제가 이제 한국을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들한테 꼼짝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바뀌었네. 너무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뵈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그 위치가 바뀐 걸 벌써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40이잖아. 40이 넘어가면 그렇더라고. 어머니가 힘이 없으시고 경제적인 능력도 누님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바뀐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뭐가 생겨요? 자아가 강해지는 거죠. 근데 40이 넘어가서 50이 돼요. 저는 50이 안 돼서 아직 50, 이제 저는 믿음으로 아는 거지만 50이 되면 이제 그 불혹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은 게 완전히 단단하게 됩니다.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굳은 생각, 단단하게 된 마음은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런 거 있죠. 그 우리나라 그 지역 감정 같은 거, 영남, 호남 해가지고 서로 절대로 새누리당 절대 안 찍고 또 민주당 절대로 안 찍잖아요. 여기 남부도 마찬가지죠. 북부 남부도 마찬가지. 거의 뭐 스윙 스테이트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안 찍잖아. 다 남부는 다 공화당 찍고 북부는 전부 다 민주당 찍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고착화된 거예요. 고착화. 의식이 고착화된 거죠. 그런데 우리 의식이 고착화돼서 콘크리트 되면은 주님의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 그 자기가 어떤 단계라고요? 마귀 단계. 대개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인생이. 근데 주님은 그 고착화된 우리의 의식을 깨트리세요. 주님의 모습을 나한테 다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모습을 제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복음을 믿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딱 보여줘요. 마음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진리 대신 진정한 인간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람의 상을 내가 다 보여줘요. 그러면 그분이 거룩하고 진실되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이런 분이 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동시에 그 50년간 40년간 살았던 나의 죄악된 마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마음들을 나를 진정으로 발견되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도 하나님은 참되신다는 그 성경 말씀이 내는 딱 이루어져서 그때 주님을 나는 죄인이오니 나로서는 살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그 모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의 그 생명, 새로운 생명이 딱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 체험, 무조건 체험을 해야 되냐? 그것도 사실은 제가 어떻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100%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체험을 주세요.
그 체험이 무조건 없었던 뭐 특히 많이 믿으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모태신앙 뭐 이런 분들이 꼭 그래야만 되느냐? 예, 그렇게 꼭 그래야만 사실 됩니다. 예. 근데 만약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저희 목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저희 목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심으로 그렇게 위해서는 저 목숨을 걸려고 그래요. 목숨을 걸어. 여러분들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진리를 얘기 안 해요. 진리를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랑 한번 3년 만약에 3년간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몰라 막 진리도 하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를 세우는 거 전혀 몰라. 그래놓고 우리 교회 다녔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교회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예수님 앞에 딱 서. 그러면은 너 있잖아, 너네 교회 왔었던 누구 왜 안 가르쳤어?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은 그 인간의 그 나쁜 면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약속을 가감 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가감 없이. 예, 가감 없이.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를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 세우려고 그래요. 그게 목회의 목적이에요. 이게 만약에 목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제 보기에는 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다 모였으니까 다 1년 안팎 아니면 2년 안팎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면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방법을 계속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10번 보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 과정에서 뭘 벗어나지 못해요? 마귀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생들 아니면 신입사원들 보면 자기 꿈이 많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많고 비전도 많고 그런데 나이가 5년만 지나고 결혼하고 애기 낳아요. 그러면은 애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애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꿈은 사라지죠. 근데 뭐 어떤 문제가 대두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 사업의 문제, 아니면 남보다 좀 앞서야 되는 그런 문제, 옛날에 가졌던 근데 이상의 이런 문제들은 다 없어지고 마귀 단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식물 단계, 동물 단계, 이쪽 광물 단계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 젊었을 때는 뭐 혈기가 넘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저도 제가 성악을 했잖아요. 25살 때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제 꿈이 뭔지 알겠어요? 성악가, 예, 오페라. 돈이 없다니까요. 자꾸 맞추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예. 성악가 했어요. 그러면서 유럽의 그 유수의 오페라 극장에서 제가 참 택도 없는 꿈을 꿨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 중간에 깨져서 너무너무 감사해. 저는 뭘 못하냐면 노래는 좀 어느 정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연기를 못하는 거야. 춤을 못 춰, 춤을. 아무리 춤을 춰도 아니 오페라 극장 딱 오페라 학교를 갔는데 이제 제가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수업이 뭐냐 춤을 추래. 춤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도 연기 수업을 하는데 아니 한국말로 연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독일말로 연기를 하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한 학기를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방학을 타겠는데 일주일간 집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긴장이 딱 풀리니까 지금까지 확 긴장했다 긴장을 확 풀리니까 확 사라지더라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제가 오페라 학교에서 안 되겠습니다. 저는 콘서트 뮤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뮤직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그 5년간 공부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젊었을 때는 그런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25살 때 얼마나 꿈을 꿨어요? 박은선은 어떤 꿈을 꿨어요? 엄청나요.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재벌이 된 줄 알았죠? 안 그랬잖아.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 식물 단계에서 계속 헤어나다가 결국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가는 방법이 말씀 관계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뭐냐면 좀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지정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려면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과정. 예, 대학원 학위를 따려면 학위가 왜 있는 거예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이 과정의 그 시간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넘어가려면 마귀에서 천사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떤 지정된 사람, 자기 윗사람이죠. 예를 들자면 부모님, 예를 들자면 뭐 사장님들도 있었고요. 예를 들자면 그 윗사람들에게 온전한 자기 부인,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간 어떤 일이 터져요. 일이 터지면은 내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은 그러면 말에서 어떤 생각이 그분이 자꾸 나와. 누구?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누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될 때 그러면 자기가 없어지니까 그 안에 사람이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을 담는 그릇 안에 뭐가 생겨요?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